자식에 대한 사랑이 눈을 가리면 부모는 제 손으로 괴물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교훈을 주는 야담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임금의 성정이 어질고 나라가 비교적 평안했던 조선 중기 충청도 아랫역에서도 산세 좋고 물 맑기로 이름난 금여울골이라는 동네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마을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양반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댁이었지요. 김진사,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도 깊고 풍채도 당당한 데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내리셋을 두었으니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첫째 놈은 돌덩이처럼 우직해서 집안의 기둥이요. 둘째 놈은 슬기롭고 영특해서 가문의 자랑이요. 막내는 아직 어리지만 그 기계가 남달랐으니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며 저 집은 3대가 흥하겠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허나 남의 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대청마루에 점잖게 앉아 책을 읽다가도 김진사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옆집 계집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저 살가운 목소리. 아들 녀석들은 목석 같아서야. 내 평생에 딸자식의 애교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 옆을 지키던 이씨 부인의 마음도 매한가지였지요. 아들 셋 낳은 배가 야속하고 밤마다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이 오직 딸 하나 점지해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닿았던 걸까요? 어느 금은밤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꿈에 눈처럼 새하얀 털에 9개의 꼬리를 달고 금빛 눈을 번뜩이는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우가 어찌나 탐스럽고 예뻤던지 부인은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렸고 여우는 얌전히 다가와 그 품에 쏙 안겨들었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보니 식은땀은 비오듯 흐르고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요. 여보, 어서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이오? 이 야심한 시각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9꼬리가 달린 흰 여우가 이씨 부인의 꿈 이야기를 들은 김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꿈이 오라니 예로부터 영물 아니면 요물이라 했는데 허나 딸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컸던 탓일까요? 김진사는 그 꿈이 필시길몽이라며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으니 10달을 꽉 채워 태어난 아이는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옷 같은 딸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경사로 떠들썩했지요. 아이의 이름은 여우 여자의 난초란 자를 써서 열한이라 지었습니다. 태몽이 그러했으니 이름 또한 그리 짓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게지요. 열한은 참으로 예뻤습니다. 살결은 백옥 같고 눈은 샛별 같았으며 앵두같이 붉은 입술로 방긋 웃을 때면 온 집안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지요. 김진사는 아들 셋을 합친 것보다 이 막내딸이 더 귀하다며 입버릇처럼 말했고 이씨 부인은 금이야 옥이야 딸을 품에서 내려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오라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솜털 같은 동생이 신기하고 귀여워 온갖 장난감을 다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한은 말 수 없이 조용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그 미모는 더욱 빛을 발해 금여울골의 모든 이들이 김진사댁 선녀라며 칭송할 정도였지요.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김진사는 비로소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닭장 문을 연 하인이 기겁을 하며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어젯밤에 족제비가 들었는지 씨암탉이 죽어 있습니다요.
뭐라? 찌쯧 아까운 것을 헌데 상처는 있더냐? 그게 이상합니다요. 온몸은 멀쩡한데 배에 작은 구멍만 하나 나 있고 그 안에 간이 싹 사라졌습니다요. 다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허나 그 다음 날은 개가, 그 다음 날은 돼지가,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밤마다 가축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온몸은 멀쩡한 채 오직 간만 감쪽같이 사라진 끔찍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집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둘째 아들 현이었습니다. 형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열한이 방에서는 밤새 작은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꼭 죽은 듯이 잠만 잡니다.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린다. 며칠 전에는 열한이 입가에 붉은 것이 묻어있기에 무엇냐 물었더니 앵두를 먹었다 하더구나. 한겨울에 앵두라니. 어느 날 저녁상이었습니다. 유난히 얼굴이 창백한 열한을 보며 이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아가 어디 아픈 것이냐? 안색이 파리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소의 간이 먹고 싶습니다. 그 말에 첫째 석과 둘째 현은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열한의 눈이 형들을 쓱 훑고 지나갔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섬뜩했던지 두 아들은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첫째 석이 마침내 아버지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근 집안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 말입니다. 아무래도 열한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진사의 온화했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엇라 했느냐?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진사에게는 세상 그 어떤 패륜적인 말보다도 더한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을 저 핏덩이 같은 것을 의심하라니요. 서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입으로 뱉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짓거리는 게야? 아버님, 소자, 어찌 동생을 미워하겠습니까? 허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나 그 죽음의 형태가 기이한 것이나 모든 것이 열한이가 온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 입으로 소의 간이 먹고 싶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놈, 그 어린 것이 철없이 한 말을 가지고 필시 내놈들이 그동안 열한이에게 쏠린 부모의 사랑을 시기하여 몹쓸 마음을 품은 것이로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야기는 한마디도 더 꺼내보지 못하고 쫓겨난 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라 믿었던 아버지가 열한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이토록 완고한 벽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던 게지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둘째 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님께는 더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요. 어떻게 말이냐?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외양간 지붕 아래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찬 이슬이 옷깃을 적실 무렵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틀림없는 열한의 형체였지요. 두 형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한은 사방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소가 매어 있는 기둥으로 다가가 소의 배를 슥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열한의 몸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잠시 구름을 벗어나 그 모습을 비추었을 때 형제는 보았습니다. 열한의 등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시뻘겋게 번뜩이는 두 눈을,
형님 저것은 본능적인 공포에 현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석이 다급하게 동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여우의 눈이 지붕 쪽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들켰다. 직감한 두 형제는 정신없이 외양간을 뛰쳐나와 부모님의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열한이가 요물입니다. 저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꼬리가 9개 달린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두 아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김진사와 이씨 부인은 아들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질려버렸지요. 이놈들이 밤중에 술을 마시고 미쳐버린 개로구나. 어디라고 행패냐? 열한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어찌 동생을 해괴한 요물로 몰아세우느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이리 모질 줄이야. 아니나 다를까 이씨 부인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사 같은 얼굴로 열한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옷과 겁에 질린 두 아들의 모습은 마치 잠든 동생을 해치려다 실패한 페류나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결국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 밤으로 매정하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릴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요. 아니요, 단 한 사람.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막내 아들, 결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쫓겨나던 날, 막내 결은 기둥 뒤에 숨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직한 첫째 형과 영민한 둘째 형을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결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미쳤을 리가 없다. 필시 무언가 사단이 난 것이 분명하다 여겼지요. 그날 이후 결은 말이 없어지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들이 걱정되어 그들이 향했을지 모를 속리산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헤매다 지쳐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았을 때였을까요?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결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려. 집안에 큰 우환이라도 들었소. 둘째 결은 저도 모르게 노승의 범상치 않은 눈빛에 이끌려 그간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승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업보로구나. 간절한 바람이 눈을 가려 요물을 들이고 혈육을 내치는구나. 들어라. 젊은이, 그대의 집에 깃든 것은 수백 년 묵은 여우의 영물이라 보통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노승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 3개를 꺼내 결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붉은색,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누런색이었지요. 위급한 순간이 닥치거든 이 병들을 뒤를 보지 말고 던져라. 푸른 병은 깊은 강을 만들 것이요, 붉은 병은 가시덤불을 만들 것이며 누런 병은 높은 산을 만들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또한 시간을 버는 것일 뿐, 그 요물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할 게다. 그 말을 끝으로 노승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3개의 호리병. 그 차가운 감촉에 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쳐버린 부모님과 요물이 되어버린 누이. 그들을 구하든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든 이제 남은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노승에게서 받은 3개의 호리병.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막내 결의 어깨를 짓누르는 마지막 책임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결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는 형들 뒤에 숨던 유약한 막내가 아니었지요.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맺어야 할 이 가문의 마지막 파수꾼이었습니다. 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실수는 성급함에 있었음을 그는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는 며칠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말없이 열한의 행동거지를 살폈습니다. 낮에는 천사처럼 웃으며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다가도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기면 그 눈빛이 순간순간 짐승처럼 번뜩이는 것을 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훔치는 혀의 놀림이 어찌나 교활한지 마치 피맛을 다시는 듯하여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마침내 결전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그림자마저 선명한 밤. 결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결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어서 잠이나 잘 것이지. 막내 결 무릎을 꿇으며 오늘 밤 외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디 소자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간청입니다. 아가, 너까지 왜 그러느냐? 내 형들처럼 되고 싶은 게야. 그 가엾은 것을. 오늘 밤이 지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저 지켜만 봐주십시오. 결의 눈빛에서 차마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던 걸까요? 김진사 부부는 마지못해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대청마루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외양간 쪽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방이 죽은 듯 고요해지고 부부가 슬슬 짜증을 내며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사박, 마른 짚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하얀 소복 차림의 열한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그 모습이 어찌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이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저거 보셔요, 여보. 우리 열한이가 잠이 안 와 달구경을 나왔나 봅니다. 저리 고운 것을. 허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의 눈앞에서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양간에 다다른 열한이 묶여있는 어미 소의 배 밑으로 스르르 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낮고 굶주린 짐승의 소리가 열한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내 가냘픈 팔이 부풀어 오르며 시커먼 털이 돋아나고 얌전하던 손톱은 한 뼘은 좋게 될 법한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 소의 배를 그대로 찢어발겼습니다. 푸드득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 소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그 광경이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벗어던진 요물은 소의 뱃속에 머리를 쳐박고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뜨끈한 간을 개걸스럽게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사방에 튀고 질겅질겅 생간을 씹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열하나? 아니다. 저건 내 딸이 아니다. 너무도 엄청난 충격에 김진사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쳐든 여운우이가 기둥 뒤에 숨은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피 묻은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지며 드러난 새하얀 이빨. 그 모습에 마침내 결이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것이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도 싸고 돌던 열한이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소리에 여운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가녀린 소녀의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저를 이리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흑흑. 아니, 글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진실 앞에서도 여우의 눈물. 한 방울에 김진사의 이성이 다시 한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것이로구나. 저주를 걸고 요술을 부린 것이야. 여봐라, 누구 없느냐. 당장 저 페류나를 잡아 죽여라. 마지막 희망의 끈이 잔인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경고보다 요물의 눈물을 믿은 아버지. 그 맹목적인 광기가 결국 아들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것을 본 결은 피눈물을 흘리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쫓는 것은 여우의 끔찍한 웃음소리와 아비의 저주뿐이었지요. 집을 벗어나 죽으림을 다해 달리는데 등 뒤에서 짐승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인간의 걸음으로는 도저히 따돌릴 수 없는 속도. 결은 품속의 호리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기억하며 첫 번째 푸른 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껏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 이어서 거대한 물살이 터져나오는 소리.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마른 땅이 순식간에 갈라지며 거대한 강물이 넘실거려 결의 앞길을 막아섰던 여우누이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저편에서 분노에 찬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숨 돌린 결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 기쁨도 잠시, 얼마나 갔을까. 강을 건넌 여우가 다시금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은 망설임 없이 두 번째 붉은 병을 던졌습니다. 병 깨지는 소리,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순식간에 자라나는 소리. 이번에는 땅에서 사람 키만 한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솟아나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덤불에 몸이 꿰인 여우가 지르는 비명은 차마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었지요. 또다시 위기를 넘긴 결. 허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 이 밤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도망친 사이 집에 홀로 남겨졌을 부모님의 아니가 미치도록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이 김진사 댁 안채에서는 또 다른 지옥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적으로 돌린 김진사와 이씨 부인. 그들은 이제 이 집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를 제 손으로 내친 셈이었지요. 젖은 몸으로 가시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여우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그 모습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딸 열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고 두 눈은 살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맹수처럼 번뜩이는 그 눈빛 앞에 김진사 부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진사 목소리가 떨리며 열하나, 괜찮으냐? 그 몹쓸 놈이. 그러나 여우누이는 대답 대신 스산하게 웃으며 한 걸음 부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더 이상 절뚝이는 소녀의 것이 아니었지요. 먹잇감을 앞에 둔 교활한 포식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우누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짐승의 소리가 섞여 나온다. 나 아버님, 어머님, 이제 방해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가, 무슨 소리냐? 여우누이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시며 당신들의 그 싱싱하고 따뜻한 간 말입니다. 그제야 김진사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딸이라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들들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경고했었는지를.
맹목적인 사랑의 껍질이 벗겨지고 드러난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 김진사 절규하며 이 요망한 것, 감히 어디라고. 이씨 부인 문고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내가 잘못했다. 서가, 현아, 결아, 내 아들들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부부. 허나 얇은 장지문이 어찌 굶주린 요물의 힘을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쿵, 쿵, 문을 부수는 소리, 장지문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 여운우이 문을 긁으며 소름 끼치게 웃는다. 하, 문을 걸어 잠근다고 될 줄 아셨습니까? 당신들이 제 발로 들인 것을. 마침내 문이 박살나고 여운우이의 끔찍한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공포에 질린 부부의 비명소리가 금여울골의 밤을 갈랐지만 그 비명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지막 호리병 하나를 손에 쥔 채 갈등하던 결이 귓가에 바람을 타고 부모님의 단말마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결에 숨막히는 소리. 막내 결 이를 악물며 아버님, 어머님.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살아남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은 망설임을 버리고 집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누런 호리병이 굳게 쥐어져 있었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집에 도착했을 때 결이 마주한 것은 대청마루에 쓰러져 있는 부모님의 싸늘한 주검과 그 옆에서 태연히 입가심을 하고 있는 여운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내 결 분노와 슬픔에 찬 목소리로 이 악귀 같은 것. 여운우이 결을 돌아보며 차갑게 왔느냐? 마지막 남은 가나. 내 스스로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마지막 남은 누런 호리병을 여운우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호리병이 깨지는 굉음, 땅이 울리고 갈라지는 소리. 그러자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집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바위가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거대한 산을 이루더니 미처 피하지 못한 여운우이를 그대로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여운우이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산 아래로 묻히는 소리. 이내 모든 것이 고요해진다. 비명은 멎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이한 모양의 산봉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었지요. 결은 폐허가 된 집터,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그 산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요물은 물리쳤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웠던 동생의 기억까지도. 맹목적인 믿음이 빚어낸 비극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처절했습니다. 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이 터오를 때까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더랍니다. 그렇게 한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지도 위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금여울골 사람들은 간밤의 천둥 같은 소리와 땅의 울림에 밤새 두려움에 떨었지만 날이 밝고 나서야 김진사 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웬 산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했지요. 사람들은 그 산을 여우산이라 불렀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이면 산 어딘가에서 여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온다고들 했지요. 또 산에 오르면 유난히 간에 좋다는 약초가 많았는데 그 약초를 캐러 갔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산 아래 잠든 그 요물이
아직도 인간의 간을 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홀로 남은 막내 아들 결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몇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이는 결이 실성하여 평생을 여우산 주위를 맴돌며 울고 다녔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쫓겨났던 두 형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속리산으로 다시 들어가 그 노승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다고도 하지요. 뭐 뒷이야기가 어찌 되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요. 이 이야기가 그저 꼬리 9개 달린 여우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허허.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과 귀를 닫아버린 맹목적인 믿음이 어떻게 진실을 좀먹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무섭고도 서글픈 기록이지요. 김진사 부부가 그토록 원했던 딸이라는 행복. 그 간절한 욕망이 바로 여우가 파고들 가장 연약한 틈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여우 누이가 한 마리씩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만은 절대 옳다.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 믿음이 진실의 눈을 가리고 어느새 우리 간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 살다가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믿고 싶어질 때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등 뒤에서 나도 모르는 꼬리 하나가 스윽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람의 간을 탐한 여우 누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한 밤 되시길. 물론 간은 잘 챙기시고요. 히히히.